오늘은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인용을 하는데요. 이제 이 미국의 스타벅스가 급성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매년 수천 개씩 매장이 확장이 됐대요. 그러면서 세계 최대 커피 체인점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반대급부로 커피 품질이 점점 하락한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제 변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했다고 합니다.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었대요. 어떤 비판이 있었냐면은 우리는 커피 회사가 아니라 부동산 회사가 되어가고 있다. 직영 매장을 포함해서 건물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 부동산 관리하고 그것도 돈도 벌잖아요. 그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커피 맛에 신경을 그만큼 못 쓰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자조적인 비판도 들렸다고 합니다. 원래 스타벅스가 커피의 향과 맛을 중시하고 또 그 매장에 머무는 경험을 제공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닉네임을 부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손님이 많고 많이 팔아야 되니까 이름을 부르고 닉네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번호로 부르고 몇 번 손님. 그러면 많이 팔기는 많이 팔지만 원래 하려고 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겉으로는 번창했지만 안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업자인 하워드 슐츠가 다시 경영자로 복귀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성장은 했지만 우리가 누군지는 잃어버렸다.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매장의 수를 줄이고 메뉴도 좀 축소를 했답니다. 그래서 매출은 좀 떨어졌지만 브랜드의 가치는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로 들어간 거죠. 커피 회사의 본질을 찾은 겁니다. 위기의 순간을 맞았지만 그 위기의 자리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요, 거친 들이 배경으로 나옵니다. 지리적인 배경으로 나오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다 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장소적 배경입니다. 유대에서 말하는 거친 들은 광야를 말하죠. 광야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그 땅에서 누리는 혜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혜택을 다 내려놓고 다시 광야로 간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던 그 메시지가 있던 그 시대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기에 들어가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다시 광야로, 다시 거친 들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시간을 회복의 시간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에 광야 40년 동안 다녔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거친 들이었습니다.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신명기라든지 민수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겪고 가장 많이 훈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만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먹고 사는 훈련. 근데 광야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얼마 주기로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루 주기로. 굉장한 훈련이죠. 굉장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 이제 뭐 돈을 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요,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걔도 한 달, 뭐 주급받으면 한 주, 또 연봉 생각하면은 1년 정도의 수입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은요, 하루 훈련입니다. 하루.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고요, 하루하루 절박하게, 야, 하나님 아니면 내가 한 끼 먹고 사는 것도 어렵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이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거죠.
물론 백성들 중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가면 빨리 가나안 땅에 도착하겠지,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같이 멈춰야 되고,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릿속에 계산을 하지만요, 그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또 그대로 된다고 한들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게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농사를 지으니까 연중의 양식을 얻게 되고, 1년 동안은 그래도 별 걱정 안 하는 거죠. 또 한 곳에 정착하면서 계절과 기후와 토양을 알게 되면서 뭐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언제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이동의 불안감을 없이 하게 됐습니다. 배가 불러지고 안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또 교만해지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붙드는 게 좀 왠지 좀 부족해 보이고, 편한 대로 욕심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 욕심이 결국 우상숭배까지 이르는 거 아닙니까? 우상숭배는요, 결국 또 자기 숭배의 다른 모습입니다. 자기 욕심을 섬기는 것, 자기 욕심을 우상에 투사해서 그 우상숭배를 하니까 결국 그 자기 숭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에서 자기 숭배, 우상 숭배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처절하게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보면요, 계속 심판, 또 회복, 회개, 회복, 이런 게 계속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근데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호세아 있던 상황이 아골 골짜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곳이에요. 아이성에서 전투에 패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성한테 우리가 왜 졌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도적질한 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았는데 그게 아간이잖아요.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그곳의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아골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순간, 바로 그 장소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패배했던 곳, 우리 안에 도둑놈이 있었던 곳, 우리 스스로 넘어졌던 곳, 우리 힘으로는 이 가나안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던 그곳, 아골은요, 고통의 자리입니다. 근데 아골 골짜기에서 어떤 문을 만들어 주십니까?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말씀하세요. 소망의 문은요, 여러분, 문을 딱 열면 그 문에 들어가면 새로운 공간이 펼쳐지잖아요. 아골 골짜기,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겨운 순간인데 그 아골 골짜기에서 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데, 문을 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지만요, 때로는 일이 풀려지지 않고 절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를 헤맬 때가 있어요.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고통의 골짜기가 되는 거죠. 또 회복되지 않는 질병과 아픔으로 질병이라는 아골 골짜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아골 골짜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엄청난 반전이며 변화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만드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인생에서 만난 악을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이 악을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악을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하시는 하나님이래요. 1번 함께 읽겠습니다. 결혼하시는 하나님. 19절과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내게 장가를 들어서 영원히 살겠다. 충격적인 선언이죠. 사실은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요, 확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갔다 오지만 또 결국에는 회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비유의 말씀 속에서는요, 결혼입니다. 절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야 뭐 사귀다가 아니면은 틀어지면은 또 헤어질 수도 있고 등등 하는데, 결혼하면 그 약속과 언약이 되잖아요. 결혼하면 책임지는 거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만저만해서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털어버려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하고 결혼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남편이 너를 지으시니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바벨론 포로기에 다시 돌아오면 황폐하잖아요. 황량하지 않습니까? 왕도 없고 아무도 없고 성도 다 무너지고 이제 그야말로 거친 들의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이 너를 지으시니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너 먹여 살릴게. 내가 바로 내 남편이고 나는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기 거친 들이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창조자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요, 악올 골짜기가 어떻게 소망의 문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단순히 친구나 동행자나 주인이 아닙니다. 결혼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는 근거와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런 스펙 갖춰라 저런 스펙 갖춰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하십니까? 결혼 언약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19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신실함으로 결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런저런 조건 갖춰서 그러면 내가 너 신부 삼아준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은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신실하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요, 구원받고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이 좀 성장하고 있다라는 지표가 뭐냐면요, 내가 좀 그래도 신앙생활 좀 하지,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지표는 뭐냐면, 야,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은총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구나,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가 좀 성장했다는 지표는요,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거는 다 아직 신앙생활 멀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지표는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는구나.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신실하심과 그 정의로우심이 오늘 나를 살리시고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 주님께서 결혼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언약으로 나를 묶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 좋은 근거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청년 때 이 말씀을 듣고 좀 읽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참 바보 같으시네. 우리 연애하다가 좀 안 맞고 좀 이상한 사람 있으면은 뭐 헤어지고 또 다른 또 좋은 사람 만나고, 이게 우리가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호세아서에서 읽은 하나님은요, 바보 같으세요. 자신의 삶을 허비하세요. What a waste. 허비하시는 하나님. 팀 켈러는요,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요, 탕자 비유를 설명하는데, 탕자에 보면 제가 설교할 때 두 가지 탕자가 그 비유에 나온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은 아들은 집 밖의 탕자고 큰 아들은 집 안의 탕자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한 명은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한 명은 집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주인공이 누굽니까? 탕자가 실제로 주인공이 아니라 그 집 밖의 탕자와 집 안의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자신의 사랑을 낭비하시는 하나님.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탕부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낭비하시는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돌아오고 저렇게 얘기하고 너희가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다시 너희와 그 언약을 맺으시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은총과 긍휼과 신실하심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낭비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참아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낭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심으로 내 인생의 악월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호세아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21절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부부간에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 또 자녀,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어떤 눈짓과 어떤 뭐 작은 말 한마디 속에서 우리가 그걸 캐치하고 응답할 수 있잖아요. 사실 남자들은 좀 잘 응답을 못합니다. 혹시 나 오늘 뭐 변한 거 없어? 이러면 굉장히 땀이 막 흘러요. 근데 서로 신뢰와 사랑 관계에 있으면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어디 아픈 것 같아?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게 관계거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근데 어디에 응답합니까? 먼저는 하늘에 응답하고, 그 다음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는 측면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도를 하면 처음에 하늘에 이제 응답한다고 여기서 나오죠. 이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하늘에 응답한다라는 것은요, 비가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농사 지을 때.
그 다음에 그 하늘이 땅에 응답하죠. 그러면 땅에서 그 비를 머금고 그 땅에서 이제 곡식과 싹이 돋아나겠죠. 그 다음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곡식이 열리고 결과물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세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시고 또 보존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대결하죠. 1대 850으로 대결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디에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응답되었죠. 그래서 바알 숭배가 가득한 아골 골짜기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소망의 문을 어떻게 열어 제칩니까?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시면서 가정이나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이거 내가 좀 더 잘해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뭔가 더해서 덧붙여서 기대와 소망을 만들고 뭔가 좋은 것들을 만들고 싶지만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이후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맞이하게 돼요. 근데 바벨론 포로기 때 보면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불 속에서도 응답하셨고 사자굴 속에서도 응답하셨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국의 왕들을 움직이시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불타있는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그 성문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아골골짜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십니까? 혹시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멈춰져 있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멈춤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물론 아직 그 결과가 열매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우리 눈앞에 보여지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하늘에서 역사하셨고 우리의 인간의 땅 속에서 역사하시며 이미 열매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언젠가 그 응답 열매가 오겠죠.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보니까 요즘 애들이 재밌게요. 대학 합격하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은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몇몇이 딱 거기 책상에 딱 둘러 앉아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합격했을까 어떻게 됐을까 해서 이제 스마트폰을 딱 눌러요. 딱 누르면 거기서 합격 불합격이 딱 뜨는 거예요. 합격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나 합격했어. 너무 이렇게 또 경망스럽게 막 합격해서 그러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합격했는 것을 알았는 것은 그 순간이지만 사실 그 대학 담당자가 합격을 결정하고 그 자료 넣어놓은 거는 벌써 그 전날이잖아요. 전날하고 이제 언제부터 딱 풀릴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한 거잖아요. 합격이 결정된 것은 그 전입니다, 벌써. 근데 그 합격의 결과를 내가 내 손으로 클릭을 해서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은 그 나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내 손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보여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느끼고 경험하지만요, 그 이전에 먼저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도 그 열매와 결과를 만들어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요, 성도의 기다림은요, 응답이 없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준이 다릅니다. 벌써 응답이 없어서 그냥 넉넉고 포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하신 것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 올 것인가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주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 소망이 있는 기다림이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소망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3번 정도 말을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그친 들 속에서도, 악골골짜기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일하십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일하시고 그 일하심의 결과가 내 손에, 내 눈에 보여지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넉넉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감으로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응답을 맛볼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